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설교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끈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한 15km에서 20km 정도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서 40년의 블레셋 압제에서 40년의 블레셋 고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이 된 다음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지만 끝내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부터 7장 여러분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40년간 괴롭혔던 블레셋이란 적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 40년 가까이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념해서 그 전쟁터에 무엇을 세웠냐면 큰 비석을 세웠어요. 돌을. 그리고 나서 그 비석 위에 새긴 거예요. 뭘 새겼냐? 도움의 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념비를 가끔씩 세워요. 근데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 현장에 찾아와서 기념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저 미스바와 센 사이, 다시 말하면 백갈 지역이라는 그 한 20-30km 안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기념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너희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좌절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기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도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 회장이나 또한 투자자들 또한 그 직원들의 그 어떤 것을 치하해주고 기념해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도와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 그런 하나님 찾아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겨서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곳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무엘상 4장 가면 2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런데 1차 전쟁에서 남자가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쟁에 다시 했어요. 바로 며칠 있다가. 그런데 무려 3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여러분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34,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을 빼앗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긴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이 치욕적인 것이요, 이곳이 실패한 것이요, 이곳으로부터 블레셋의 심한 압제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테여 미스바와 센 백갈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냐면, 너희가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잘 모였겠어요, 여러분? 안 모이죠. 2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도 세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을 한 거예요. 20년간. 설득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 우리가 죽기밖에 더하냐,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온전히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자는 운동이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본문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20년간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20년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20년 가까이 끔찍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다롯, 다시 말하면 이방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그 이브날 성탄 축가밤이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너무 은혜 충만했죠. 제가 이제 그것을 바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희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나 시차례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애기들이 그렇게 10분이 넘는 사이에 서서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 한번 안 오려고 하는 그 자식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써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녀석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이걸 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시다.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또한 돌아오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간 기도하면서 때로는 화도 내보고 때로는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별짓을 다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설득하는 거죠. 끔짝 안 해.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끔짝 안 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태산이 높다. 네. 뭐예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어떻게 해요? 네. 못 오를 리 없건만. 근데 우리 사람은 또 못 오를 수도 있어요. 너무 높으면, 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백성이 움직여가지고 20년 만에 그렇게 치욕적인 전쟁터, 무서움이 있는 전쟁터, 그 다음에 백갈, 아벡 그 근방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숨 내걸고 온 거예요. 이제 그들 눈에는 세상의 권세, 무서움의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의지해보자. 이렇게 갖고 모였는데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죠.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신앙운동하기 위해서 종교 집회로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군대를 파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일 때 뭐하러 모였죠?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칼 하나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무기 하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큰 권세, 무너질 수 없는 그 권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님 우리 놓고 기도해 주세요.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물론 다 들으셔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가슴이 뜨겁게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잉태해서 뱃속에서 키워서 계속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찾는 부모,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무서워서 못 싸우죠. 왜? 무기도 없고 전쟁 준비도 안 했고 압제만 당했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해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혼자 해결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혼자 해결하셔요. 뭘로 해결하셔요? 천둥 번개로. 천둥 번개가 치면 여러분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천둥이 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완전히 어떤 의지를 놓아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둥 하나로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경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한 사람이 질병 속에, 또한 가난 속에, 또한 여러 불신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불신의 세력, 그들을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며칠 전에 우리 황선아 집사님이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해요. 아니 올해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수술 받았는데 다시 뇌경색이 와가지고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예. 그럴 때 전 성도들한테 문자가 갔고, 예. 그 다음에 저희들도 와가지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 수술만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무슨 수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다리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는 이 다리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잘 걷지 못하고 통증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2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에서 80대를 맞았어요. 진통제를 하루에 2대씩.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하니 어떤 것이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황선아 집사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다 죽어가겠구나.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수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술을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취가 덜 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기 제가 주를 찾아서 그런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대수술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수술하고 나와서 찬양 인도자로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찬양 인도 하는데 어떻게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뇌경색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뇌경색이 와서 죽음을 넘나들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태어나는데 자기 마음에 갑자기 김기대 목사님 설교한 것이 생각나더래요. 두랩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작은 정성도 받으시는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찬양으로 조금이나마 영광 돌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수술을 받아서 내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막 죽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황순아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기념비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기념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그 적군들이 물러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 다음에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일이 성도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아직까지도 지금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블레셋 악한 세력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압제에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전부 다 부서장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교사를 하잖아요. 어떤 교사보다도 훌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절 보면서 아가들 보면서 우리 유치부 수준이 저렇게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내가 2달이나 석 달 이 강단에 다시 말하면 3부 예배 쓰지 않고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탄절을 보아왔잖아요. 행사를 보아왔는데 올해는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조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끈기 있는 기도와 설득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면서 설득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1개, 2개, 3개, 4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요. 그러니까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0장 복음성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걸려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20년째, 25년째, 30년째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자,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